어때요? 어렵죠, 그죠? 쉽지 않는 문제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주워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자기가 혼자 있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주워 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주워 가지고 제가자한테 줘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앉아가지고 과일 깎아서 접시에 딱 해가지고 올려드려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자가 주었는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가 먹어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거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됐죠? 그렇게는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은 참여하는 죄에 걸린다. 제가자와 외도 출가자, 그러니까 외도 출가자 그한테 음식을 직접 주면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제가 어떤 이렇게 음식을 누가 줬어요. 저걸 받았어. 저보살님이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스님한테 주는 것은 제가 안 돼요. 스님들하고 나눠 먹는 거라. 근데 이 제가자가 내가 예뻐 보여. 제가자한테 하나 싹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유행성, 다른 출가자들한테 줘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병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예외 하시겠군요. 어떤 제가자가요? 네. 아니요. 그 음식을 건네준 사람, 그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근이든 몸이 허약해서 의약으로 약으로 생각하고 줬다면 예외에 해당하겠네요. 근데 이 폐가 그런 조건이 없긴 하죠. 네, 없습니다. 그런 판례는 없긴 한데. 네. 제가자가 아프든 안 아프든, 외도 출가자가 아프든 안 아프든 음식을 주면은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직접 주면.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사찰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전 세계로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다 이렇게 먹게끔 차려줘요. 참여하는 죄에 걸립니다. 비구들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자기가 거처하던 방사를 청소 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참여하는 죄. 방사를 청소하지 않고 물건을 이렇게 정리정돈하지 않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님들 많죠. 그죠? 여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스님이 혹시 있으면 불러다가 참여하는 죄 걸려요. 그 다음에 승가물을 노천에 방치한다. 승가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유행을 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까지 간다. 한 달 넘어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중림정사에서 머물면서 사용했던 물건 중에서 자기가 지니고 가지고 수 있는 것은 자기 개인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의자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죠. 침대 못 가져가죠. 예. 그 다음에 큰 이렇게 깔개, 이렇게 깔개 이런 것들은 못 들고 가요. 그거 들고 어떻게 가요? 못 가져가죠. 이런 것들은 다 승가물에 해당이 돼요. 승가물을 노천에 방치한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방사에서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 의자가 있었어요. 그걸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를 떠날 때 그거를 노천에도 그냥 마당에다 놓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의자가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햇빛에 해서 다른 스님이 그걸 이렇게 다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노천에다가 방치를 해놓고 간다. 깔개를 이렇게 빨랫대에다가 걸어놓고 말려놓고 거두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런 거면은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의자하고 침상이 있는데 아주 고급스러워요. 막 솜을 넣어가지고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한 그런 이렇게 사치품을 이렇게 얻어왔다. 그걸 사용했다. 그러면은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침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솜을 다 뜯어내야 돼요. 의자도 솜을 다 뜯어내고 나무대로만 사용해야 되고 사치스럽지 않게끔 다 뜯어내서 사용해야 되고 침대 같은 것은 규격, 높이를 잘라야 돼요.
규격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라서 사용하면 괜찮아요. 그 자르고 난 다음에 참여하는 죄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그런 게 이제 사치해서 제가 이제 보기에 이것 참 수치스럽다, 출가자, 수행자들이. 네. 그렇지만 오늘날 같이 물질이 풍부하고 여유로운 시대에는 좀 기준이 안 맞다 생각합니다. 기준이? 이제 사치스럽다는 게 기준이라면 그런 좀 특별한 소재, 비싼 소재라는 그런데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지적 감사합니다. 그 율장에는 엄격하게 사치라는 말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솜이 깔려 있는 의자나 침대는 솜을 뜯어내고 규격에 맞게끔 사용하되 그렇게 이미 사용해서 한 자는 참여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치라는 말을 제가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저기 그 재정의 계기를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사찰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그렇죠. 그 솜을 씌운 침대와 의자를 보고 분개하고 비난했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왜 분개하고 비난하는 건가요? 그건 제가자의 이렇게 한 말인데 저도 잘 모르죠, 스님. 모르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거죠. 예,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뭐 사치품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바세다니 왕의 그러니 어머니가 이렇게 나이가 120세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사용하던 모든 물품들을 승가에 다 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보시 안 받을 수는 없죠. 근데 그 왕가에서 쓰던 그 왕의 어머니가 자기가 왕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쓰던 그 모든 물건들을 빠짐없이 승가에다 다 보시하고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그 보시를 받되 그걸 이렇게 솜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단 같은 거 다 뜯어내고 비싼 카펫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가위로 다 잘라라 이거예요. 다 쪼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치스러운 그거를 이렇게 큰 카펫, 이렇게 왕궁에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을 잘라가지고 각 개인 스님들이 이렇게 발판으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사용하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게 사치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쨌든지 공양을 매일매일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신도 입장에서 심통이 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심통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이 스님을 비난해요.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은 유를 이렇게 제정하시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를 제정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그것을 하는데 승가가 잘못하는 거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를 제정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측면을 바라본다면은 무슨 이유에 있었냐 하면은 제가자가 승원을 방문하건 아니면 마을에서 비구 스님을 만나든 제가자가 스님을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로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장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유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나 비구니들을 비난하면은 그거는 티켓 따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는 매우
비난받을 수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들은 이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런 것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런 논점은. 만약 그런 표현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그 경을 이렇게 율장이나 경을 보면 저도 이렇게 이거 니까야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거의 모든 불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스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불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극락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뭐 열반에 도달하고 이런 얘기만 해요. 누구도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옥 가는 얘기를 뭐 하도 아주 그 비율이 50대 50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니까의 경전을 보니까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법과 유를 설할 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항상 양면을 설을 해야 된다. 한쪽 면만 설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신도 스스로도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설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설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법에 따라서 정견을 갖춰서 이렇게 차례대로 범행을 닦아가면 누구든지 열반에 도달한다, 이입한다. 그죠? 그걸 믿죠. 그걸 신뢰하죠. 그거와 같이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나는 말을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솜씨운, 그 다음에 옥괴색 처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190쪽, 비구는 190쪽입니다. 비구니들은 찾아보십시오. 예. 저기 괴색이 뭐냐면 청색, 진흙색, 흑갈색이에요. 이 세 색을 괴색이라 그래요. 자, 청색, 진흙색, 흑갈색.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진흙색하고 흑갈색은 흑색이에요. 흑탕물이에요. 흑탕물 색깔. 그리고 청색은 그 당시 가장 구하기 쉽고 저렴한 염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괴색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조문의 해설 1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세 가지 색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색으로 풀끝만큼이라도 옷을 염색하거나 칠을 하거나 풀끝만한 괴색의 천이라도 옷에 덧대어 꿰매는 것, 이것이 괴색 처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괴색 처리를 해야 되느냐? 괴색의 혼합으로 만들 수 없는 색,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하얀색은 청색, 진흙색, 흑갈색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순홍색, 아주 이렇게 아주 홍색, 그 다음에 아주 까만색, 이런 거는 무엇이든지 간에 청색, 진흙색, 흑갈색으로 만들 수 없는 색깔로 되어 있는 옷을 입으면, 그러면 괴색 처리를 하고 입어야 된다. 괴색 처리하지 않고 입으면 참여하는 죄에 걸린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승복, 회색 승복은 어떻습니까? 승복은 괴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괴색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색을 조합해서. 조합은 염색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천을 갖다 덧대서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괴색이 세 가지잖아요. 괴색이 세 가지 염료가 있어요. 9대, 1대, 10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색깔을, 이 세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색. 흰색은 거기다 담궈보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만든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색으로서 만들 수 있는 색. 그걸 이렇게 괴색이라 한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로서 만들 수 없는 색은
개색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이해되셨죠? 예, 예. 그러면은 회색 승복, 어떤 사람은 회색 승복 안 입고 검은색 회색 승복을 입는 분도 계셔요. 갈색. 그래서 제가 표현을 회색 승복은 그러면은 저기 그 괴색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컬러 조합을 했을 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왜냐하면 그 남방의 그 색깔 쪽으로 흑색 그러니까 흑갈색이라든지 청색, 흑갈색, 검은색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법도 같아요. 여기 뭐 미술 전공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회색은 네. 온갖 색이 섞여서 마지막에 다 잡색으로 나온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 저기 그 승복, 회색 승복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때. 흰색에다가 검은색. 그렇죠. 그게 제가자들이 전부 다 흰색을 입었어요. 흰색 도포에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먹물을 갈아가지고 먹물에서 한 게 회색의 옷이에요. 옛날 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흰색, 개색 아니죠? 검은색, 회색 아니죠? 검은색과 흰색을 합쳐서 만든 회색은 개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색 처리하지 않고 입으면 참여하는 죄 걸려요. 다 개색 처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괴색을 그 파란색 만년필 있어요? 예,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이 괴색 처리됐어요. 이렇게 하든지 염색을 하든지 그 흙탕물에다 좀 담궈요. 그러든지 괴색으로 된 천을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그 깨매서 붙이든지 그러면 괴색 처리가 된 거예요. 이 괴색 처리하지 않고 회색 승복 입으면 참여하는 죄 걸립니다. 자, 상하 바늘집, 상하로 만든 뼈로 만든 그런 바늘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때려 부숴야 돼요. 참여하는 죄를 걸리게 되고 그 상하 바늘집, 뼈로 만든 바늘집은 때려 부숴야 돼요. 이거는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하 바늘집이나 뼈로 만든 바늘집은 승가도 소유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요. 무조건 때려 깨서 부숩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동숙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냐면 삼위예요. 내가 이렇게 비구다 이거예요. 근데 삼위가 와가지고 내가 삼위를 8살, 9살, 10살, 11살, 12살 이렇게 어린 삼위를 내가 이렇게 그 삼위로 받아들여서 키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이 있었기 전에는 그 스님 처소에서 삼위가 계속 살았어요. 계속. 근데 이 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삼위가 그 비구하고 같이 사흘까지 살 수 있어요. 사흘이 지나면은 그 비구가 참여하는 죄를 걸리게 돼요.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율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자기 삼위라 할지라도 자기 거처에 3일 이상, 하루, 이틀, 사흘, 3일 이상을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 두든지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밤을 지냈어요. 내일 이제 여명이 생겼잖아요. 여명이 딱 넘으면 하루가 지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명이 지나가면 이틀이 되죠. 세 번째 여명이 딱 지나가면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여명이 딱 오기 1시간 전에 삼위가 바깥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여명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3일 또 머물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율이에요. 그 다음에 모욕하기. 비구니도 마찬가지지만 보름에 한 번씩 모욕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자주 하면은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있는데 그 예외에 따라서 자기가 나는 그거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변방에 살면은 예외예요.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변방에 거처하는 비구들이에요. 그래서 15일보다 더 자주 모욕할 수는 있어요. 자, 질문. 샤워는 모욕일까, 모욕 아닐까? 샤워를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샤워는 모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아니, 손을 들어. 시간 제가 너무 빨리 했나? 자, 샤워는 모욕이다. 손 들어. 그래. 모욕이다. 샤워는 모욕이다. 하나, 둘, 셋, 네 분. 샤워는 모욕이 아니다. 하나, 둘. 4대2로 졌네요. 샤워를 분리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비누를 썼냐 안 썼냐. 욕조에 샤워를. 자, 그 다음에 물놀이 하면,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거나 강가에서 물놀이 하면 참여하는 죄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구가 비구니하고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비구니 개인을 교계하는 게 아니라 비구니 성가를 교계를 할 때는 비구 성가한테 그 위임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위임을 받지 않고 비구니 성가를 교계를 하면 참여하는 죄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일몰 후에 비구니 성가를 교계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비구니 성가를 교계할 수 있는 교계사의 위임을 받았다. 그런데 비구니 성가를 교계를 했다. 근데 일몰 후까지 했다. 근데 이 율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몰 후에 해가지고 무조건 참여하는 죄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일몰 후에 했는데 비구니들이 자기네 거처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면은 참여하는 죄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일몰 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구니들이 자기네 거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러면은 죄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아마 기원정사 근처에, 그러니까 비구니 성가를 교계를 하잖아요. 비구니 성가 전체가 모여서 교계를 하는데, 그때 하더라도 비구니 성원에서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비구 성원에서도 안 해요. 제3의 장소에서 모여서 해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성 바깥이면, 해가 지면은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을 못하게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차를 타고 자기네 거처로 돌아갈 수 있다든지 이러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비구니 처소에서 교계를 하면 그거는 참여하는 죄를 걸리는 거예요. 범하게 되는데, 예외는 아픈 비구니가 요청을 할 경우는 가도 돼요. 그 위에 비구니 성원에 가서 비구니를 교계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구니에게 옷 주기. 저번에 봤죠? 비구니가 비구한테 옷을 받았죠? 그럼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그럼 비구니한테 옷을 준 비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걸려요. 비구니한테 옷을 줬기 때문에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자기는 주고 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니 옷 바느질 해주기. 저번에 봤죠? 비구가 옷을 바느질해서 받은 비구니는 그 옷을 반납하고 참여하죠. 그죠? 그런데 바느질 해준 비구는 어떻게 되느냐? 해주고 벌 받는 거예요. 뭐 반납할 게 없으니까 해주고 참여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니가 알선한 식사. 비구니가 어느 가정집에 가서 저 비구 스님을 내가 모셔올 테니까 저 비구 스님이 오시면 저 비구 스님을 식사를 대접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비구 스님이 가가지고 얻어먹으면, 그러면은 그 비구가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비구니가 알선한 음식을, 이 음식은 정식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정식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간식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비구니가 비구니를 알선을 해서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다른 비구니가 알선을 해서 식사를 아유, 감사하죠. 근데 왜 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비구가 제가 스님한테 알선을 하는 거예요. 알선해가지고, 스님, 우리 같이 가서 저기 가서 공양 같이 합시다. 그럼 만약에 비구가 비구니를 그렇게 했을 경우, 비구가 비구니를 하는 경우, 알선해서 알선하는 경우 율이 없어요. 율이 없으니까 율에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비구하고 비구니하고 다른 점이에요.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남자들이 없는 어떤 여성의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런 속성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남녀를 대하는 그거 환경,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가 알선하는 거는 먹으면 안 되지만 비구니를 알선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먹는다, 공양을 한다. 이거는 금지하는 율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이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비구가 비구한테 그 살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 다음 성자 가위를 공개하는 거. 비구니를 제외하고 성자 가위를 자기가 사양 사과를 내가 성취했다라는 것을 공개하면 참여하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아라한가를 이뤘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떠벌려요. 자기 입으로. 참여하는 죄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란이면서도 부처님 이렇게 이 율장도 모르고 지가 막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기는. 아란이라고 말 안 한다고 공평제에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예류가 일레과 불안과 아란과 이게 성자의 가위거든요. 성자의 가위를 비구니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비구니 아닌 자한테 말을 하면 참여하는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그냥 비구니가 아닌 일반 사람이 한테 막 내가 나는 깨달았다, 난 성불했다, 나는 아란이다, 뭐 이렇게 막 떠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건강경에 보면 네. 아란은 아란이라고 말 안 한다. 아란이라고 했던 건 아란이 아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어떤 볼 수가 있는데 율이 성립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첫 번째 건강경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계사를 폄하한 거. 비구가 비구니 성가를 교계할 수 있는 교계사를 이렇게 위임을 받은 교계사를 다른 비구가 폄하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훈계하는 비구한테 경멸하는 거예요. 어떤 비구한테 너 잘났어? 막 이러면서 경멸한 눈치로 막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경멸하는 그 태도를 취하면은 그러면 참여하는 죄 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을 엿듣는데 다른 비구의 말을 엿듣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엿듣는 게 아니라 저 비구들하고 우리 비구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가가지고 저쪽 비구들이 싸우는 상대의 비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으러 가면 참여하는 죄를 걸려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들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비구 떼어내기. 아까 비구가 비구를 이렇게 알선한 공식 하잖아요. 그럼 스님, 우리 좋은 데에 신심 있는 제가자가 공양청을 했으니까 스님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집에 가면은 보살님이 아주 이렇게 마음씨가 좋고 이렇게 선한 보살님하고 내가 그 보살님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 이 스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 보살님하고 얘기하면 내가 좀 별로다. 스님, 가시오. 돌아가시오. 스님 갈 길 가시오.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스님 알아서 다른 데 가서 공양하시오. 이렇게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떼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참여하는 죄예요.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 음식을 승가한테 먹으라고 승가한테 보시를 했어요. 음식을. 간식도 보시하고 과일도 보시하고 음식도 보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자기 걸로 자기 몫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거 예뻐 보이는 사람 비구한테는 주고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자기가 재워놓고 자기만 자기 걸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끔 보죠.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그 다음에 잠자리 차지하기. 방이 이렇게 대중방이 있는데, 그 가가지고, 사람이 승려들이 꽉 차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비좁고 들어가는 거예요. 낑기면 지가 나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차지하면,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실제로 그런 거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참여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옷 도로 가져오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에서 옷을 줬다가 뺏으면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를 걸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먼저 생겼거든요. 제가 이렇게 옷을 세 벌만 가지고 있는데 네 벌째 옷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은 건 내가 하고 좀 덜 좋은 거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비구한테 줬어요. 근데 그걸 1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10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를 걸리니까 이거를 내 저스님한테 줘야겠다. 이래 줬어요. 근데 1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한테 야 그거 다시 내줘 하고 뺏어오잖아요. 그럼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됐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네 번째 옷을 가졌어. 그래서 이게 10일 안에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틀째 이 비구한테 줬어요. 스님 이거 스님 하시오. 줬어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시 가져와. 이거 돌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거 반납을 못 해요. 왜? 10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옷은 반납을 안 돼요. 10일까지 합법적이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일 이내로 줬다가 뺏으면은 이거는 앞에 율이 적용이 안 되고 이 율에 적용이 돼요. 이 옷은 반납하지 않는 대신에 참여하는 죄를 걸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율을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비슷한 율이 이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지품 간축이. 다른 비구들 장난으로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소지품을 늘 놔두는 곳에서 싹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소지품 감추기. 그 다음에 비구들을 간지럽히기. 그래서 간지럽혀가지고 비구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생긴 율이에요. 그 다음에 놀래키기. 웍하고 놀래키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비구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위협하기. 너 까불어? 이렇게 확, 이렇게 위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과실상해. 2층에 있는 비구가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게 바닥이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냥 나무에다 덜썩 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그 바닥을 뚫고 1층에 앉아있는 그 비구한테 머리를 탁 쳤어요. 그래서 피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율이거든요. 그래서 과실로 다른 비구를 상해를 입히려는 경우 이렇게 하면 참여를 조심하라고 참여하는 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라한을 피를 내게 아라한한테 피를 내게 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타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건데 조폭처럼 막 때리는 거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야 그러지 마 하고 한 대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 하고 꿀밤을 딱 때리는 거. 이것도 구타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타를 하면 참여하는 죄를 걸리게 되고 강제 퇴거하는 거예요. 성원에서 살고 있는 어떤 비구들을 강제 퇴거시켜요. 다른 비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강제 퇴거를 시켜요. 너 방 빼 이러거든요. 이렇게 방 빼 하면은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방 못 빼요.
그 왜 그래요? 사바라 외에는 예? 사바라 외에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바라에도 못 보내요. 강제로 못 보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소소열에 배울 거예요. 소소열에 배우는데 승가 소유물의 승원, 정사, 거처 이런 거 있잖아요. 승가 소유물의 거처 이거는 주인이 비구예요. 비구 승가의 소유물의 주인은 비구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주인을 못 쫓아보내요. 그렇게 그 부처님께서 승가 소유물의 주인을 소유권을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소소율에 밝혀놨어요. 그걸 보면은 만약에 승가가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소임자가 다른 비구를 방패라고 할 수 있어서 강제로 퇴출시켰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어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비구를 강제 퇴거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강제 퇴거시킨다고 말을 한 사람이 참여하는 죄에 걸린다. 범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법이에요. 이치에 안 맞는 짓을 하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릇된 주장을 하는 비구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삼위, 이건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제가자들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제가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면은 참여하는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게 그 비구가. 그 다음에 율에 어긋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별도 승가를 만든다. 별도 승가를 이뤄서 공양을 한다. 이 승가가 예를 들어 30명이 있어요. 승가의 최소 단위가 4명이잖아요. 4명의 무리들이 가가지고 따로 어디 가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 승가로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여하는 죄에 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비선사에 그 10분의 스님들이 계신다. 그런데 이렇게 4분은 저 식당으로 가고 6분은 다른 식당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비선사에서 먹는다. 이러면은 그 네 분이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그래서 승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걸식을 하고 이렇게 그 요청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승가가 전부 다 가든지 아니면 1명, 2명, 3명까지 나눠서 가든지 4명까지 찢어져서 가면은 여기에 걸립니다. 되셨죠? 이 개념 없거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소임자를 원망한다. 승가의 소임자, 다른 비구 승가 소임자를 원망하면은 참여하는 죄. 그 다음에 승가가 옷을 분배를 했어요. 그 옷을 관리하는 분배하는 소임자가 승가에 이렇게 해서 옷을 분배를 해요. 근데 그걸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무고하는 거 있죠. 2가지 있죠. 무고하는 경우, 빗대어서 무고하는 경우. 그죠? 그렇게 하면은 승가의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다고 무고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을 무고하면은 승가의 처벌을 받아요. 승가의 처벌을 받았다고, 죄를 저질렀다고 무고를 하면은 여기에 걸려요. 참여하는 죄에 걸려요.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무고하면 여기에 걸려요. 한 단계 낮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추증죄. 추증죄는 어떤 비구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어떤 비구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어요. 비구, 비구니 아닌 자에게 드러내는 자는 참여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살 수 없는 죄와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비구, 비구니한테 숨기는 자. 숨기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또는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거를 이 스님이 알고 있는데 이 스님이 나를 위해서 숨겨줘요.
그럼 숨겨주는 사람이 성가의 처벌이 아니라 참여하는 죄를. 그러니까 비구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저지르거나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숨겨주는 거야. 다른 비구가. 그러면은 함께 참여하는 죄를 걸려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없는 죄와 성가의 처벌을 받는 죄를 비구니 아닌 사람한테 드러내서 알려버리면 여기에 걸리고, 알아야 되는 비구니한테 알리지 않고 숨기면 또 걸려요.